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한 부분,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12장부터 또 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12장부터 우리가 다룰 내용은 오늘 보겠는데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교만하고 위선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는 혈통과 관계없이 혈통의 차별도 없이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죄를 지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타락하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눈물과 슬픔밖에 없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저주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그러나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11장까지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 인간의 죄로 인한 전적인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오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타락하고 그 타락의 결과,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대신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말씀이 11장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로마서 3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너희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러나 이제는 but now, 이 놀라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 힘으로 이런 극적인 전환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러나 이제는,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4절 25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 제물로 사용하셨다고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저주받은 삶을, 어떤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착한 삶을 살면 우리의 인생이 풀릴 거라는 그 인본주의가 아니라, 여전히 저주받은 삶으로, 불행한 삶으로 끝이 나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저주받은 삶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 다시는 저주받은 삶을 안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는 정죄받지 않게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그랬습니다. 죄가 왕이 되었고 사망이 왕이 되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저주받은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 왕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저주받은 삶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불의하게 살아가는 불의의 병기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의의 병기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은혜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특권을 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8절부터 11장까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평생 우리가 사는 이 일생토록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기도할 수 없을 그때라도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34절에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도 환난과 공고와 핍박, 기근과 적신과 칼과 위협,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 권세자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놀라운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도가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12장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장부터도 대단히 중요한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바로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드리라 하는 이 말씀은 원래 구약에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이스라엘을 향해서 제사제도를 통해 그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때 쓰는 제사제도 때 쓰는 용어가 바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것이에요. 보통 죄를 지은 사람은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혹은 비둘기나 이것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바치면 그 제사장이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을 제사제도라 그럽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드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이 죄인의 그 죄가 전가되어서 하나님이 속죄하시는데 그 구약의 죄인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듯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 이해를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몸을 바치는 그 몸을 우리는 그럼 다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느냐 그 이야기는 아니죠. 제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약에는 우리 죄에 대해서 짐승이 대신 그 죄를 받았지만 그러나 사람을 죽여서 이렇게 제물로 드리라 하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의 그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듯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는 바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예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드리라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이 제물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산채로 드립니까? 아니지요. 제물은 하나님 앞에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입니다. 근데 인간을 제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레위기서나 신명기에 보면 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은 자기 자식들마저도 그냥 제물로 살아있는 채로 불에 던져버리는 그런 참으로 끔찍한 그런 죄를 짓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이 짐승이 온전하게 제사장을 통해 바쳐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특별히 받은 사도하고 바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도 날마다 이 세상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만 죄의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했잖아요. 그때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때때로 옛 습관이나 혹은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짐승이 제사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 하나님 앞에 바쳐지듯이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물이 되려면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려면 정결한 제물이 되려면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고 했지만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을 보니까 희생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로마서 6장 10절에는 단번에 우리 죄에 대하여 제물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구약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구약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제물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러니 우리가 우리 몸에서 나는 그런 냄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의 인격에서 풍기는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이 냄새로 풍겨지는데 그것은 더러운 냄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완고한지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를 못 깨닫고 돌이키질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이 모두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잘못된 죄인의 삶을 돌이키게 하셔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가 잘 아는데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고
신실하시고 용서와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거룩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향기를 풍기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한 하반절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따라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모두가 잘못된 것이구나, 인본주의로 살았던, 내 고집으로 살았던 삶이구나.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 가르치고 있는 그 인본주의의 삶을 본받지 말고 거기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것을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바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이때 새 사람이 옛 사람과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오늘 로마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옛 사람이 무엇인데요?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옛 사람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물질과 권력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거야. 그것이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자녀들을 어쨌든 돈을 투자해서 과외를 시키고, 그래서 의사를 만들고 검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권력을 가져요. 큰 소리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남에게 기죽지 아니하고 을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부모들은 끊임없이 자녀들을 그렇게 그런 높은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권력이 우상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또 물질이 무엇입니까?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돈이 없으면 열등감을 느끼고 패배의식을 가지고,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권력과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것임을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물질과 권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지금까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 혹은 힘 있는 사람, 인맥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깨뜨리고, 그 모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닐 때 입으로만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그리고 교회에서만 큰 소리 치고 아직까지도 그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새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는데, 이러한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런데 우리 힘으로 때때로 안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껴요.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레위기서 18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한번 찾아봅니다. 레위기서 18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야 하는가 하는 언약 공동체, 거룩한 신앙 공동체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들어가면
거기는 세상이기 때문에 가나안 7 족속들이 행하던 문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이러한 것들이 너희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미혹되지 말고 거룩한 신앙 공동체, 거룩한 언약 공동체로서의 그런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에 들어갔던 2세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못 갔어. 가나안의 문화에, 그리고 우상 숭배에 젖어드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참으로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 세상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만나면, 물질이 없으면 안 돼, 권력이 없으면 안 돼, 힘 있는 사람은 알아야 돼, 다시 옛 습관과 옛날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너희들의 힘으로는 얼마 못 가서 가나안 2세대가 변질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변질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만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삶의 방향과 목표를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속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공의로우시고 항상 옳으시잖아요. 우리는 불의하게 살았잖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정직하시고 우리도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신실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 힘들지만 용서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하면 이유 없이 화가 나고 정말 이유 없이 당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는 분통이 터지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은 정말 1만 달란트라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건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100대나리요. 다른 사람이 너희들에게 불의하게 행동하는 것을 너희들은 용서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잖아요.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말을 부드럽게 해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격이 온화한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속성인 온유와 겸손을 본받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온유고 겸손이다. 우리의 모든 의의를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고집을 내려놓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온유고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성 중에 또 한 가지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예수님은 거룩하게 이 땅에서 살다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질그릇 같아서 연약합니다. 날마다 깨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바로 이 세상과,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과 끊임없이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주님이 주신 어느 말씀에 어디를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렇단다.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성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데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부딪히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 불의한 일을 만날 때 이 속에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서 내 힘으로 그냥 이것을 고소고발하고 내 힘으로 그냥 폭력을 쓰고 싶을 정도로 억울한 일을 만날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자하신 뜻과 부딪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괴로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 불의한 환경을 내가 이걸 내 힘으로 헤쳐나가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난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이 저것이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구나. 또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이거구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새 사람으로서 세상과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 네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그렇구나.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적당히 현실과 타협할 것이냐, 아니면 분노와 혈기를 가지고 살 것이냐,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면 점점 더 그것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분노와 혈기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현실과 이 불의한 현실과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 마침내 말씀으로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면서 그래, 그렇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다. 그것을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우리 스스로가 변해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다음 날이면 만날 형 에서로 인해서 고통받는 한 사람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연단받았던, 그래서 그가 그 훈련을 끝내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면서 이제 너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야곱, 창세기 32장에 보면 형이 부하들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그 소식 한마디, 밤잠을 설치고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두려운 마음이 가시지 않았어. 옛 습관, 옛 가치관, 옛 사고방식이 다시 해결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 두 때를 나누어서 재산과 사랑하는 자녀, 아내를 두 때로 나누어서 형의 그 여러 가지 공격에 대비하는 그러한 육신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야곱을 보면서,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연단받았던 다윗도 보면서 말년에 그가 교만의 죄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죽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의 교만으로 결국 그러한 죄를 짓는, 말년에도 그 죄를 이기지 못하는 야곱과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지만 끊임없이 매일매일 말씀의 능력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렇게 연단을 받아서 참으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된 야곱과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때때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혈기를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내 신앙의 연수로 하나님 앞에 단련받아서 고난의 세월을 통과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좋은 신앙의 습관을 늘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을 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